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에 내려가 회당에서 전하시되 요한을 수령으로 뒀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마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장도 선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선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에게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이해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은 지난주에 읽은 성경 본문이 좀 겹치입니다. 오늘 제목이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칩거에 있는 이 바울을 다소에서 불러서 함께 목회했다고 그랬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동역함으로 소위 믿음의 훈련을 쌓고 좋은 선교사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부르시고 곧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터키 또는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첫 번째 선교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 선교팀의 선교팀장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그 지중해 터키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키프로스 또 사이프러스라고 불러지기도 하는 그 섬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셉 권위의 아들이다 뭐 이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교팀 1차 바울의 선교 팀이 바울이 소위 팀장이 아니라 바나바가 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성경을 쓴 이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 헬라식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거든요. 어떤 데는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또 어떤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으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마가 요한. 히브리식 이름, 뭐 헬라식 이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교팀 팀장은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교의 이스라엘에도 그 뭐 장유서랄까 이런 질서가 아주 엄격해요. 나이 순으로 한다든가 직책 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이름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서예를 아주 중요시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해서 직책은 연령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팀의 팀장이 누구다고요? 바나바다.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바나바가 당연히 안디옥의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면 전도사나 부목사쯤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4절을 우리가 처음 읽었잖아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으로 떠납니다. 배 타고 키프로스에 가서 구브로에 가서 그 살람이라는 항구에 이르러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마가를 뜻해요. 마가 요한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동쪽 항구가 살람이에요. 살라미, 뭐 살라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섬을 횡단합니다. 횡단해서 서구
항구 바보에 이릅니다. 바보. 6절에 보면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의 이렇게 행로예요. 행로. 바보라고 하는 이 서쪽 항구에서 이르러서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반도로 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터키로 항하는 배를 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읽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13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13절부터 이름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13절부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만 나와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에 이르러서 이제 이 터키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 이 요한은 선교 1차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는 선교팀에서 한 사람이 탈락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싸우게 되잖아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중간에 이렇게 배반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냐. 이것 때문에 심히 싸우다가 갈라져 버려요. 나중에 이제 화합을 하지만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있어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떠나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부터 바울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가 책임지고 팀장으로 출발했지만 선교하는 와중에 바울의 리더십이 훨씬 뛰어났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훨씬 바울이 능력이 뛰어났다. 훨씬 바울이 어떤 열매가 더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사울이라고 이름이 안 나오고 바울이라고 나와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우리로 얘기하면 뭐 미국식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바울의 이름이 훨씬 더 국제적으로 부르기 쉬운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선교팀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 전에는 바울과 그의 동행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바울과 그의 동행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을 의미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짐작하기로는 이 구브로 섬을 횡단하며 선교하면서 어떤 바울의 리더십이 훨씬 뛰어났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바나바가 훨씬 리더십이 뛰어났지만 선교하는 데는 새로운 땅에 이방 땅에 선교하는 데는 바울의 능력이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아무 꺼리낌 없이 바울에게 그 선교팀장을 넘겨준 거예요. 바울 네가 이 선교 여행에는 소위 책임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팀 리더로서 팀장으로서 선교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내가 책임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 팀이 복음을 잘 전할까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건도 보면 포장보다는 그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포장은 과대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고장나 있거나 또는 무슨 과일이 썩어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포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용물이 충실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이 팀을 이끌고 선교를 떠났지만 와중에 보니까 바나바가 팀을 이끌고 떠났지만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책임자를 넘겨준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책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끝까지 바나바가 선교 팀장으로 책임을 졌다면 1차 전도 여행의 열매가 훨씬 적었을 수 있어요. 열매가 부족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팀장의 역할, 선교 팀장의 역할을 이양함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아주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사성어에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청출어람. 청출어람 말은 제자가 뛰어나야 스승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이 순자의 권역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래 뜻은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니 쪽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승 밑에서 나온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때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죠. 대표적인 청출어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예요. 바나바 바울 관계라. 바나바의 제자였지만 바울이 이 바나바보다 훨씬 곧 복음을 전하는 데 뛰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팀의 장을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나올 때는 그 전에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13장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서열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 떠나는 순서도 바뀐데 이 서열이 세상에 따라서 바뀌죠. 요즘은 서열 파괴 시대라는 얘기도 듣는데 이때 서열이 바뀔 때 내가 높아지면 괜찮은데 서열이 바뀌어서 내가 떨어질 때 신앙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그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생각을 갖다 보면 교회에서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상사가 선배를 그 후배가 선배를 또는 밑에 사람이 상사를 이렇게 추월할 경우에 그 기분이 어떨까? 똑같은 과장이다가 내 후배가 부장으로 진급하고 똑같은 부장이다가 내 훨씬 후배가 무슨 이런 이사로 진급하고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 기쁠까? 그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근데 그때 신앙적인 입장들을 잘 취하는 게 곧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추월당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괴로울고 힘들 것 같아요. 후배가 이렇게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나는 떨어질 때 회사 그만두란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어떨까?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관점, 곧 믿음의 관점을 보고 이걸 잘 해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보다 나보다 교회 늦게 나와서 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으면 박수 쳐주기보다는 배 아프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곧 우리 보통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모집교회 늦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잘못하면 잘난 척하네 이런 마음들이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훨씬 늦고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그런데 나는 뭐 피택에서 떨어지고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고 나는 떨어졌을 때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큰 교회 보면 피택이 안 됐다고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제가 YMCA 이렇게 이사로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옮겼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피택이 안 된 이유를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안 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전가하면 합리화가 된단 말이죠. 대부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때문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나 안 좋아가지고 나를 미워해서 목사님이 반대해서 내가 안 되는 게 교회에 유익했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모진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구역 식사할 때 구역장 불러다가 오늘은 김치찌개 하시오, 오늘은 뭐 된장찌개 하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해가지고 엉망이 되든 김치찌개가 엉망이 되든 스스로 구역 식구들이 의논해서 하고 구역 식구들이 의논해서 또 구역장님의 말에 존중해서 해야 교회 질서가 서는 일이죠. 여신도 주일에 여신도에서 무슨 70세 이상 선물 주는데 제가 여신도 회장님 불러다가 오늘은 무슨 만두를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신도에서 임원들이 논의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든 선물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교회는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대표는 이 담임 목사이지만 그런 자율권을 꼭 구역에서 할 수 있는 또 여신도에서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그런 결정을 조금 미숙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존중해줘야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모두가 제가 부족하기 그지없을지라도 모두가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죠. 모두가 장로님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누군가는 교사의 역할을, 집사의 역할을, 평신도의 역할을 잘 해줘야 교회가 튼튼하죠. 집을 보면 다 자기가 기둥이 되겠다고 하면 집이 되겠습니까? 모든 문이 내가 현관문만 되겠다고 하게 되면 화장실 문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역할들은.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어떤 결정을 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계략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을 받아들일 때 나중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 어떤 감투나 높고 낮은 어떤 명예로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이상 됐는데 서울의 그
서울에 유명한 아주 돈 많은 교회들이 아주 꽤 많잖아요. 뭐 은행장 같은 경우도 명함도 못 내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을 때 세미나 갔었는데 대부분 이제 세상적으로 높은 명예에 있을수록 이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명예를 가질수록 돈이 많을수록 교회에서는 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거지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생활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교회인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무슨 돈이 많고 하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세상에서 힘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 못 치고 주눅이 들어. 이건 세상의 모임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곧 신앙의 논리, 말씀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뭉쳐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는 잃어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면 세상에서 높은 명예를 얻어서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역할을 하고 이런 교회가 나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리면 누가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장로님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달란트가 있을까를 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역량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기쁘게 봉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오래 다녔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은사대로 하는 일이라 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의 어떤 직분은 돈 많은 순서대로 맡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은사대로 믿음대로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였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였지만 전도하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바울이 팀장이 되어야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곧 바울의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과거의 열매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지 않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멍이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감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나바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위 개척한 교회, 세운 교회라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건 지금 이게 그리스 지도에 보면 제일 밑에 섬 같은 데가 고린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떠나니까 막 파당이 계파랄까요? 파가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로 싸웠어요. 심각한 파당 싸움이죠. 스스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서로 막 성씨, 또 고향, 또 동에 따라서 막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전 투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 들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분쟁이 있다는 소식 들었다.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소식 들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무슨 내 이름으로 세례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준 것이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3장 이제 5절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뭘 읽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곧 자신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오직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서 4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쓰레기처럼 버림바 되었다. 찌꺼기처럼 되었다. 13장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버림받고 쓰레기처럼 되고 낮아지고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파다 무슨 파 주장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바울 역시 철저하게 자기가 세웠다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고 쓰레기 같은 삶을 내가 감수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게 시험 드는 이유, 교회들이 시험 드는 이유, 교인들이 싸우는 일을 돌아보면 이 원인을 찾아보면 뭐예요? 주로 자리, 감투, 자존심, 뭐 대접 안 해줬다, 나를 뽑아주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교회 와서 막 무슨 사업처럼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이런 거 주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알량한 곧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심, 시기, 질투 이런 거란 말이죠. 곧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곧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는 곧 자신이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곧 믿음으로 그 잘못된 불신앙의 싹들을 잘 뽑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채찍마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 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낮아짐으로 바울을 높여줌으로 1차 전도여행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굳세게 100년, 200년 서 있는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제일 오래될수록 뭐예요? 밑 가지를 차지한단 말이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제일 굳고 튼튼한 오래된 가지를 보면 제일 밑에 자리하잖아요. 새순이 위에를 차지하잖아요. 높은 데를 차지하나요? 꽃이 제일 약한 순이 제일 위에를 차지하고 튼튼한 나무일수록 오래될수록 밑에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기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100년, 200년 나무가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좀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내가 곧 튼튼한 기둥처럼 내가 그 사람의 튼튼한 기둥이 되었으면, 밑가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밑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튼튼한 기초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잘 자라는 것도 부모의 온갖 그 뒷바라지와 수고와 굳은 길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수고가 어린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시험 들지 않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곧 밑가지 역할을 누군가 잘 담당해야 돼. 그 밑 바탕에 굳은 일을 감당하라고 곧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가장 무슨 거룩한 일이 설교하는 일이죠. 근데 제가 부목사나 저 스스로도 다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사에게도 부목사에게도 자주 하는 얘기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자로 복음을 전해야지만, 설교단에 내려오면 교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진짜로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빨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다.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가장 거룩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설교 자리에서 내려오면 가장 겸손히 쓰레기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목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곧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곧 목회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가 되고 무슨 하면 이렇게 관리 집사도 운전기사도 다 해서 목회자가 안 하고 그 목회 영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자리에서든, 그렇지 않는 자리에서든 기쁘게 청소하고 교회 무슨 전등을 갈고 굳은 일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런 일을 기쁘게 그것 자체가 곧 목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목회할 수 있는 거죠.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들이 약해지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고, 또 어떤 직분을 세상의 직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좀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뭘까를 오늘 바나바 바울의 역전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주는 일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초가 뭔지, 세상의 감투인지, 신앙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교회의 어떤 밑가지 역할, 보이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기둥의 역할들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일수록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상 남의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써가지고 존경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곧 신앙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법칙, 예수님의 법칙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못 살아서 다시 회개하고 하지만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야 우리가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저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무진교회 성도로 사용해 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선교 여행 중에 그 모든 책임을 바울에게 맡기고 바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갔던 바나바의 믿음을 오늘 본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남을 짓밟고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듯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